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전보다 더 너희들이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상황 속에 그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어떤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했더니만 그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와 연결을 시키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집이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집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 이 마음의 집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쓰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내적 공간, 내적 영역, inner space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좀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것이고 마음에 대한 것이고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면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고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공간에, 내면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집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내면의 공간보다는 외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쁘게 보이는가, 잘생겨 보이는가, 건강해 보이는가, 내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커리어, 내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쌓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쓰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근원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 거기를 잘 돌봐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면 세계, 내면의 공간, 내 마음의 집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태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 44절에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어. 마음을 비운다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다 마음을 비웠어. 걱정과 근심, 욕심 다 내려놨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텅 빈 마음. 그저 뭔가 이게 허망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뭔가 허전한 마음, 멍하니 산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러고 앉아 있는 빈 마음.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기독교의 영성은요, 채움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이 충만한, 그래서 흘러넘치는, 가득 채워져 있는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또 추구하는 영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 이건 문제예요. 텅 비어 있는데, 집이 아무도 없는데 문까지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흠내수가 들어올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다 망가뜨려 놓고 집 안에 있는 거 다 훔쳐나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비워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살고 오래 비워놓으면 집이 망가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어르신들은 약간 미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집에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런 미신을 믿어서 그런지 몇 년 동안 아무도 안 사는 집에 이사 갔더니 밤마다 잘 때 막 과이 눌려가지고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안 살면 아무래도 문을 안 열게 되니까 습기를 차게 되고 곰팡이가 많아서 들어가면 냄새가 나겠죠. 또 아무래도 뭐 벌레가 들어오고 뭐 쥐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집은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겠죠. 또 물을 계속 쓰지 않으니까 수도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드레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살면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 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될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큰 스트레스가 오면은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멍한 그런 순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어쩌면 좋아 그러고 멍하니 있을 때에 텅 빈 마음, 그때가 위험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은요,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면요, 분주해. 그래서 텅 빈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목표가 없어. 그럼 그 순간에 허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뭘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다음부터 허탈해지고 뭔가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하죠. 또 뭐 열심히 아기를 키웠습니다. 근데 아기가 자라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버렸어요. 그 empty nest, 마음까지 텅 비어가지고 허전한 마음, 그때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라니. 성경에 보니까 이 텅 빈 마음으로 인해서 큰 죄를 졌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세웠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전쟁도 많이 해가지고 영토도 넓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힘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나도 본인이 나가지 않아요. 신하들 보냅니다. 본인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는 거죠. 어느 날 그냥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텅 빈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지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그때 그 텅 빈 마음 속에 음욕이 쑥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강제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자기 여자로 삼고,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큰 죄가 그 속에 차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목표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어떤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를 세웠어요. 이 남편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막 펑펑 뭐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있는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골프 치고, 하루는 사우나 가서 지지고, 하루는 가서 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뭐 이러면서 매일 지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서 가르쳐주는 수영 강사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육질의 젊은 멋진 그런 남자 강사의 마음이 이렇게 쏠렸어요. 한눈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피부병이 생겨서 봤더니 성병이 된 거예요.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걸리게 돼요. 결국 그 상황을 남편이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 남편이 믿었던 아내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면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은 다 망하고 그래서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순간 마음이 비었을 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룩한 소원이 뭐냐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태워서 번제로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그 뿌듯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의 모습은요, 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없고 객만 들어와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집이 있고 누군가가 들어와 있긴 하는데 객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세 놓는 분들 중에 이 테넌트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란 말이지요. 제가 체일일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께서 테넌트가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속색이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 몇 사람 모이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렌트비도 안 내고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됐는데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다고 그냥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을 막 그냥 부숴놔 가지고 구멍도 이렇게 뚫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고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주 고생했다고 돈 많이 쓰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객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마음대로 그 집을 막 남의 것이라고 하는 존중감 없이 그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제가 또 어떤 분 신방 갔는데 그 집이 아파트에 사는데 딱 들어갔는데 집이 푸른 초장이 계시더라고요. 플로어가 나무 플로어인데 본인이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파란 색깔로 다 칠한 거예요. 남의 집에 살면서 자기가 막 그걸 칠하면 어떡해요. 그 주인하고 나중에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객이 잘못 들어오면은 그 집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닌 객이 들어와서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객이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객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누굴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 나라고 하는 객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방에,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그게 객입니까? 내가 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나만으로 내 마음의 집을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나만 가득히 채워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나 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비유에 맞춰서 돌아가길 원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늘 불만 갖고 불평하며 살게 돼 있고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다 사람들이 움직여집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맹인이 밤길을 지나가다 밤길을 나가게 되는데 맹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깜깜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옛날이니까 깜깜하니까 외등도 없고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가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 눈 뜨고 사람 못 보고 이렇게 가서 부딪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껌껌한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부딪힐 수 있죠. 내가 들고 있는 등불 안 보입니까? 당신의 등불 꺼졌는데 무슨 말씀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맹인과 같은 모습,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블레임하고 정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으로 채워져 있던 내 자리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공간,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 갈 때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불만이 사라지게 되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어떠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 계신 집이 되어야 돼요. 객이 주인 행사해도 안 돼요. 비어 있어도 안 돼요. 참 주인이 와서 그 집에 계실 때에 그 집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건 뭡니까? The Lord. 나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앉아 계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물론 몸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의 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저 구석에 쭈그리고만 앉도록 만들어버리면 곤란하지요. 그분을 왕자에 앉히시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파워, 힘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라는 말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하는 폭발력, 꽝 하고 터지면서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씁니까? 큰 산, 돌산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릴 때 쓰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든다든가 뭐 집을 지려고 할 때 그 방해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드릴 같은 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켜서 꽝 하면은 뻥 뚫려서 길을 만들고 집을 세우고.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인생에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영국에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 하나 줬는데 그 당시에 아마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로 좀 보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나 잘 쓰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 영국에 있던 귀족이 인도에 있는 그 영주를 방문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을 본 거예요. 트럭을 타고 앉아가지고는 앞에 소 4마리가 그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야 그러면 소가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엔진을 틀어서 가는 줄을 모르고 이게 마차인 줄 알고 그렇게 끌고 살았던 거죠.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소를 보면서 이 영국에서 온 귀족이 내리시오, 차에서 내리시오 그러면서 가스를 갖고 와라 집어넣고 기를 탁 부니까 부르릉 하면 수십 마리의 소의 힘을 내면서 쫙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 여기서 이 엔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엔진을 주셨다고 하는 게 그 엔진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죠. 믿음도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란 말이죠.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있는데 엔진은 있는데 그 엔진을 돌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가려고 허우적거리고 힘들게 지쳐서 살고 있는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 엔진에다가 텅 비어 있는 가스통에다 가스를 넣어야 돼요. 그 가스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그 성령의 불을 붙일 때에 거기서 퍽퍽퍽퍽 하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생기면서 이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이기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모습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주인을 모셔야 돼요. 혹시 내가 객이 돼갖고 내가 나로만 가득 채워 있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시는 능력과 알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